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깊은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일평생 감사하며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은 가장 낮고 평범한 곳에 증언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35절은 성전에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을 서술하는 단락 21절부터 39절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면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았지만 본문은 그 과정까지도 보고하며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틀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특별한 두 사람 시몬과 안나의 증언을 통해 말해줍니다. 요약하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조차 구속사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구원 사건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이 녹아 있습니다. 구원은 갑자기 예고 없이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며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상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몬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안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독자들은 시몬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본문은 그저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고 2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몬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를 들어 제사장이다, 또 위대한 교사다, 산헤드린 의장이다,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주요 인물 또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안나와 같이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저자에게는 그의 지위보다 성품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자격이 중요합니다. 이 평범한 인물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제 특별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증언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일상에서 예수님을 돌보았던 부모도,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하는 평범한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사역을 목격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중요하게 관여했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요한, 또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까지 다 그런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27절부터 32절은 가장 먼 곳까지 전해지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언합니다. 28절로 29절이죠. 이 구원은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31절이죠. 따라서 그의 노래는 개인적인 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 끝까지 전해질 소망의 중심이 됩니다. 32절이죠. 온 세상을 향하는 구원의 소식이 성전에서 노래로 울린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별한 제의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성전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시므온의 노래는 구원이 특정 민족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으로부터 출발해 온 세상 끝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지를 드러냅니다. 성전은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만의 제의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증언하는 신학적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이라는 공간의 신학적인 이해,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은 이후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는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3절부터 34절은 공동체의 확증적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의 증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이방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34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확증적인 표적이 됨을 뜻합니다. 그 표적은 중립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이는 넘어지고 어떤 이는 일어서며 어떤 이는 비방하지만 결국 그 반응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구원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공동체의 반응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표적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5절 한 절은 가장 깊은 곳에 표적이 나오죠. 시므온은 예수님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분리와 갈등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어머니의 슬픔을 넘어 신앙의 깊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뜻이 혈연이나 인간적인 기대마저 갈라놓을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칼은 심판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수용과 거부를 동시에 불러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리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저항이 예수님 앞에서 폭로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생각,
이건 종종 부정적으로 사용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면을 나타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내면의 깊은 곳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가르며 판단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갈등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진실한 신앙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주예는 마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시몬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다림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시몬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래 기다린 끝에 성취된 약속으로 그의 삶 전체는 평안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이십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크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 빛이 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특정 집단이나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이웃과 열방의 구주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나를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전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이 되시지만 동시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중심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는 고통이 예언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단순히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시고 인간의 내면을 비추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회개와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성취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구원과 빛을 누리며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진익은 목사님이 쓴 날마다 천국을 향해 우리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말이죠. 진실은 영어로 신시어인데 라틴어 시네세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밀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직역을 하면 햇볕에 시험하다입니다. 옛날 도자기업이 발전할 때입니다. 두꺼운 질그릇을 불에 구워 낼 때 금이 잘 가지 않고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도자기는 색을 잘 내기 위해 얇게 구웠고 쉽게 금이 갔습니다. 간혹 도자기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얇게 금만 간 경우가 생기는데 양심적인 도공은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반면에 양심이 불량한 도공은 살짝 금이간 밑에 밀초를 섞어 메우고 위약을 살짝 칠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햇볕에 도자기를 비추어 보면 밀칠을 한 도자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비추어보고 깨끗하면 시네세라라고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진실한 도자기라는 의미죠. 진실한지는 빛에 비추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어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좋은 예화고 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빛 앞에 비춰볼 때 정말 진실한가 아니면 거짓인가가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늘 진실한 목사, 또 진실한 장로님, 또 진실한 권사, 진실한 집사님,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뜻깊은 성탄절을 또 맞이하고 또 몇 시간 후에 또 교회 나오셔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판단되어지고 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늘 진실하고 거짓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오늘 시므온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많은 복된 삶이 우리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마음 깊이 깨닫고 새기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오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하루도 모든 일정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